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네. 우리 크게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딱 한 구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한 절이라고 해서 딱 한 절이 아니라 그 앞에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딱 한 구절로 만든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읽으면 물론 어떤 면으로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냥 그 성경을 읽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읽지 않고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이제 제자들이 7 집사를 뽑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6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 집사를 뽑기로 했어요. 왜 7 집사를 뽑으려고 했냐면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그 일들을 할 사람 7을 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음식 나눠주고 그렇게 구제에 힘쓸 사람들을 뽑으면 그럼 힘 좋고 빨리빨리 한 사람을 뽑으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 일이 옳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습니다. 그 7이 누구냐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마지막으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에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스데반, 빌립, 또 맨 마지막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지만 중간에 네 분은 잘 여기서 말고는 딴 데선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사는 안수 집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수하고 이렇게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그 후반절서부터 7장, 8장은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중에서 아주 이 집사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처음에 이름이 나온 대로 스데반이 바로 6장과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는 빌립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스데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던지 유대인들과 계속 그냥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싸움하다가 결과적으로는 7장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맙니다. 얼마나 그냥 유대인들이 미웠으면 돌로 쳐 죽였겠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은 최초의 그런 어떤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집사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박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제 빌립의 때에는 어디에 가서 전하냐면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8장에 이렇게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만난 것도 누구냐면 빌립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사막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뭐 왜 내려가라고 그러는지 이유도 몰랐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 바로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내시가 마침 읽고 있었던 장면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이 내시에게 바로 빌립이 이사야 53장의 뜻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7집사를 처음에 뽑은 목적이 뭐였죠? 음식 나누는 일, 구제의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7집사를 뽑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도행전에 6장, 7장, 8장에 나올 정도로 이 집사들의 활약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직분은 별 의미가 없다.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도나 집사나 다 복음 전하고 사도보다 먼저 집사가 순교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 집사님들보다 더 높은 그 신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죽읍시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9장이죠. 8장 다음에 9장이겠죠. 9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주 유명한 바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바울 되는 그 회심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9장입니다.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다가 그 다메섹의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바울에게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죠. 근데 아나니아가 솔직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다 이렇게 막 그냥 그 스데반도 죽고 이제 잡아 죽이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막 다메섹까지 왔던 건데 아나니아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싫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난번 램에 참석하셨던 분은 보셨지만 제가 그때 아나니아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수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확신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울 왕까지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바로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지체하지도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니까 이제 크리스찬들도 약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인가? 이렇게 변한 척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유대 사람들도 당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기껏 보냈더니 저 사람이 배신자가 된 거야? 막 이렇게 당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바울을 잡아 죽이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성에서 이제 바구니에다가 바울을 달아 내려가지고 최초의 엘리베이터였을지도 모르죠. 그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바울을 달아 매가지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진짜야? 진짜로 변한 거야? 막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 제자들과 바울 사이를 중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중재가 있으니까 제자들도 의심 없이 이제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가서 있게 되는데 그 안디옥에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죠.
되자마자 이 바나바가 그 고향인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픽업해 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 유대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역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그 가이사라고 하는 지중해 그 항구 있잖아요. 그 항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다소인 바울의 고향으로 데리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붙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6장, 7장, 8장, 9장의 말씀을 모두 요약한 것이에요. 이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이, 교회가 퍼지고 성장하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멀리 그곳에서 말고 더 멀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점점 더 박해가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정말 그 세상의 흐름과는 너무나 반대로 교회는 더 평안해져 가고 더 든든해져 가고, 세상이 휩쓸리는 데 따라서 교회도 함께 휘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휩쓸리는 것보다 교회가 더 많이 휩쓸려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주는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니라 교회는 점점 더 평안해져 가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어느 시기까지냐면 아주 이제 바울이 이제 픽업되어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 주로 중심되는 이야기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도행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밖에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그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의 그 전도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가 그때 부흥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부흥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지. 정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참 세상도 모르고 크리스찬도 모르고 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막 지금 인터넷 세계 같은 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이것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사랑에 오히려 초점이 있는 것인데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경외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 교회가 정말 경건하고 또 교회가 사랑스럽겠는가 하는 것, 사랑이 넘쳤겠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와서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이것이 저에게 크나큰 그런 어떤 궁금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 성령님의 위로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위로인가?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하면 곧 우리가 괴로움이나 슬픔이 있을 때에 감싸주는 말이나 행동, 이 사전에 나온 얘기죠.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의 위로도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령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한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사실 굉장히 그런 어떤 깊은 감명이 있는 찬양이죠. 따스한 성령님. 딱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성령님의 어떤 위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느껴지고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찬양이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그런 어떤 생각이 났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위로가 그것만인가? 라고 하는 것들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그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씀을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파라클레시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우리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저와 더불어서 딱 한 단어가 더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지금 말 안 치려고 다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입이 막 그냥 근질근질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보혜사라고 쓰여있던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뒤끝 조금만 다르니까 어떤 면으로는 비슷한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비슷한 뜻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 더 헬퍼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애드보킷이라고 번역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단어로 번역한 분들도 계시냐면 컴포터라고 이렇게 번역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위로자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분들도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뜻만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면 그 모든 뜻이 다 됩니다. 헬퍼도 옆에서 돕는 분도 맞는 것이고 애드보킷도 맞는 뜻이고 컴포터도 다 맞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알자면 그것이 바로 법정에서 쓰였던 말이고, 법정에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였어요. 근데 그것이 더 정확한 뜻으로 보자면 변호자란 말이고 증인이란 말이 더 정확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자와 증인에 더 강조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파라클레시스, 성령님의 위로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어떤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사람이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나바는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의심받을 때,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의심받았을 때에 바로 그 바울을 변호해 주면서 제자들과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바울을 픽업해서 데리고 와서 사역자로 쓰고 또 선교사로 파송했던 사람이, 함께 또 전도 여행도 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바나바의 이름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말로 권위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권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n of paraclesis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라는 말이 바나바가 했던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위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위로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또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재미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바로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위로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을 찾는 것보다 성경을 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펼치지 마시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너 소돔과 고모라야 저주받았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성경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위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위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하시는 일,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뻗어져 나가는 것이 분명히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알려주셨던 그 성령님의 사역은 말뜻 그대로 변호하시고 증거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스데반도, 빌립도, 바울도 그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 되시는 것에 대해서 전했고,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이 그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성령님의 위로는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서신서들에 보면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런 어떤 환경이 비록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시작부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핍박으로부터 정말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에게 당장 드는 생각은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새로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살갗같이 말랑말랑한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 자체는 어떤 으쌰하는 그런 한 번의 힘으로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보다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또 성령님의 위로는 복음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쓰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위로자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바나바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픽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픽업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스데반을 픽업하셨고, 사마리아 땅을 위해서는 빌립을 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던 것을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남쪽 사막에 이르는 가사 지방으로 가라고 해서 이디오피아의 정말 그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위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이런 것이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가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7 집사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7 집사보다 훨씬 더 많은 집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택하실 것입니다. 분명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택하실 것이에요. 분명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택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겠기에 먼저 예수 이름을 깨닫고 부르고 있는 우리들을 분명히 택하실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역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실 것이고, 정말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를 불러 쓰셔서 쓰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로예요.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위로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것이고, 더 튼튼한 기초 위에 더 평안하게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너무나 간단한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단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히 완성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곳에 보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러한 위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위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이러한 위로를 경험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의 그 위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겠죠.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내 주장으로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아니다,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위로를 주실 때, 그 성령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 저 지역을 위해서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택해서 불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교회에게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며, 또한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또한 가라 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늘 순종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감사하실 것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복음의 일들을 해나가며, 우리에게 정말 어떤 곳을 말씀하셨을 때, 어떤 곳을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